구약의 3대 절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4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다 우리 주 예수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감사를 훈련하고 그 감사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과거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초기에는 요셉 덕분에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고생을 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괴로움과 고통과 또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매 마침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길이 아주 험했고 또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또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대적들의 유혹에 전략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마침내 그들이 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어느덧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리와 밀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구원하여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였으나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또 광야 생활 중에 어려움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와서도 현재의 생활이 풍족하며 살만하면 지난 일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착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의 어려움을 거울 삼아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너희들도 애굽에서 노예 있지 않느냐, 나그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아울러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를 늘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천국 가는 가나안보다 더 좋은 천국 가는 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과거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믿는다고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던 그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짧게는 지난 반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도 얼마나 많은 위험을 통과하고 갈등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통과했던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시다시피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낮에는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불붙더위가 있고 밤에는 또 추위가 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또 사막에 보호색을 띠니 그런 전갈, 불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목이 마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때만 그러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불볕더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말하죠. 열받는다 이러잖아요. 불볕더위와 같은 분노와 증오가 있습니다. 또 사막의 밤과 같이 아주 산란하고 추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머무르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대적 사탄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이 피곤한 틈을 타서 공격할 것과 같이 지금도 우리 대적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만일 우리뿐이었더라면, 우리만이었더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사탄이 절망의 화살로 공격할 때, 절망의 화살, 그거 맞으면 자꾸 절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탄이 질병과 근심으로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험난하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보호가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맥주절의 교훈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도였던 때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은 기적의 나날들이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다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00% 불가능합니다. 먹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우선 길을 모릅니다. 그 시대에 내비가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자기 전에 이쪽에서 산이 있다고 저거를 방향 삼아 잔다고요? 자고 일어나면 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올 수 있었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낮에 불볕더위가 있을 때 구름 기둥으로 덮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 광야의 일교차가 심해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침반이 되어 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대적이 공격합니다.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훈련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멸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니시, 곧 네가 아말렉하고 싸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의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을 무찌르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셨기 때문에 나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맥추젤의 교훈은 과거에 받은 은혜와 또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여유있게 됐다고 자부하게 될 때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똑똑해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없는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또 직장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비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줄이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비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신앙생활에 위기가 옵니다.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이 위험에서 한 방에 탈출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영혼이 아름답고 건강합니까? 누가 원망 바이러스에 면역이 강합니까? 누가 헉헉거리지 않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바로 감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은혜의 저장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모으기만 하고 받기만 하면 제일인 줄 알지만 이게 일반 사람의 경제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늘 위가 없으니까,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 상황의 수평선 아래에 있는 일반 상식의 세계에서 보기 때문에 무조건 모으기만 하고 받기만 하면 제일인 줄 알지만 그것은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지름길입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적터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또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잘하면 주인께서 더 큰 걸 맡겨주시고 더 참된 것을 맡겨주시고 더 영원한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맥주절의 교훈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이것은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맥주절을 다른 말로 77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 또 오순절은 열흘 순자를 씁니다. 오순절.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6월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초실절, 처음 열매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첫 이산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예표합니다. 그로부터 50일 후에는 맥주절인데 이는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을 예표합니다. 그날에 드려진 떡 두 덩이는 증인 되신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신약의 맥주절인 오순절에 마가요한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천국 창고에 알곡을 모아드리는 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에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오순절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구약의 맥주절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천국 시민의 생활 규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때의 나침판과 같은 이정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기능은 뭐냐? 광야와 같은 세상을 방황하는 우리에게 나침판과 같고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혹은 오순절은 말씀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죠.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There are many rooms in my father's house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것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있는 곳이 아니고 저 바위 밑에서 보니까 매일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거기서 예수님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은혜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 마칩니다.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험난한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